본문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원래 제 홈그라운드 4층 청소년부 8년 동안 여러분 좀 편안하게 바라봐 주세요. 편안하게 뭐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선한 거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선한 것 없습니다. 대청부 제가 복음 받고 제 인생이 전환됐던 시간표가 대학 청년 때였습니다. 21살 때 복음 받고,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제 인생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은 인생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한계를 자꾸 만나게 되는지 도대체 이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이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저는 제가 못났고 제가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못 듣고 교회만 다니니까 내가 다 안 된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이 24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실 때, 제가 랩넌트 기간 8년 사역했지만 여기 또 교사로 사역하신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인이 되었을 텐데, 24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하고 싶다니까요. 24 기도가 줄줄줄 되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인을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복음 메시지를, 구원의 길 메시지를 100번씩 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100번을 했으면 24가 되는 거고 100번을 안 했으면 24가 안 되는. 그러면 100번을 한 날은 내가 성공한 거고 응답받은 거고, 100번을 못한 날은 응답 못 받은 것 때문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0번 하고 나서는 이 24라는 부분을요, 되냐 안 되냐 이전에 우리 대학 청년 정도 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메시지 묵상하면서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깨알같이. 그리고 사실 노트에 적지 않아도 여러분 인터넷 총국 들어가서 검색하면 메시지 다 나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지 내 거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최고의 지성을 가진 대학생이고 앞으로 현장 살릴 청년들이 직장 선교사로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맞다면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4 해야 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에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냐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 결혼? 취업? 그거 응답되는 날 복음 24는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눈에 보이는 거 목표 달성해 보려고 내가 오직 복음한 것이지.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부분이 유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메시지 받고요. 육신 중심으로 메시지 붙잡고 성공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다 붙잡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는 순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사실은 게임에 세상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 계속 보여주는 거죠. (24) 되어지면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24)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럼 25 하면은 지금 자동으로 머리에 딱 세팅되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다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요. 머리에. 벌써 1번 쓸 때 2번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다니까. 24 하면 25.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 먼저 지식적으로 정확한 메시지가 학습되고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권을 정말 개혁할 정도 되려면요. 이 다음이 나와야 된다니까. 25가 유목사님 말씀하실 때 뭘 얘기하십니까? 여러 가지 집회 때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있는 한계. 복음 받았는데도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못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원단 1, 2, 3강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떻게 인도받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근데 메시지 탁 듣고 적어놓고 포럼할 때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문제 만나면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내 체질, 내 수준으로 뭐 사람 보고 원망하고 직장 가서 직장 상사 욕하고 나랑 뭐 방향이 맞니 안 맞니 이러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직장 오너가 여러분하고 방향 맞춰야 됩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그런 랩런트들 그런 우리 청년 교사들 포럼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라 내가 차마 말은 못했고 이번에 또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지. 저희 사장님이 그 어떤 기업 이념이 그 방향이 저하고는 안 맞는데 복음 없는 그분이 복음 믿는 우리 청년 교사님과 방향을 맞춰줘야 되냐고요. 그러면 랩넌트 7명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들었냐는 거죠. 요셉 본인에게 맞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께서 감동된 것을 바로왕이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되는 이 전도야말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 축복이고 여기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건요. 어디에 증인되고 싶냐라는 거거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증인되고 싶은지 아니면 내 업을 두고 내 학업을 두고 내 학교에서 내 이름 석자 날리는 거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거 거기에 증인되고 싶은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시간에 설교 한 편 듣고 간다.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설교는 지금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락방 최고의 강사 되시는 유광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뭐하러 제 설교를 여기 들으러 오냐고요. 지금 이 시간이 또 밥도 못 먹고 메시지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냐? 무엇을 드러나게 할 것이냐? 여러분 대학 현장에서, 직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교회 얘기, 복음의 비읍자도 얘기 안 했는데 나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자꾸 하나님이 보여. 불신자들은 복음이 보여 이런 말 못하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느껴진다니까요. 왜?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은 빛의 자녀의 모습을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다. 저 사람이 뭔가 있구나. 지난주 강단이지만요, 진짜 24, 25 영원이라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보세요.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총명을 주시리라. 제가 청소년부 때 가장 강박에 시달렸던 게 시간입니다. 세상에 뭘 하지도 않았는데요. 막 20분 지난 거예요. 서론만 했는데 1대제도 못 들어갔는데 멘붕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유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유.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홍준희 목사를 위해서 24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내 각인 뿌리 체질로 하지 않도록 뭔가를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거 없고요. 내가 깨달았고 느꼈던 거 한번 좀 너희들 들어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때, 대학 청년 때 저에게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어디서 살다가 빠져나왔죠? 이거 1분만 묵상하면요, 나를 찌르고 공격하고 갈구는 직장에, 학교에 그 누군가가 용서가 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없는 척 하지 마시고 마스크 써도 다 눈동자 보입니다. 있다니까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인간들 있잖아요. 재수가 없어, 그냥. 쳐다보면. 자, 그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주셨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이 은혜가 사탄의 틈과 통로로 쏟아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제 우리 임원들 모임 1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임원 모임을 소집을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2022년도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포럼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복음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포럼 됐으면 좋겠다. 자, 그것이 마지막까지 계속 지속이 되려면요, 어디서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9시, 11시 예배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앞자리를 여러분이 다 차지하길 바랍니다. 예배 앞자리. 일하는데 강하지 마시고 행사하는데 눈 시뻘개지지 말고 정말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으라니까요. 저는 대학 청년 때 은혜 받고 정은주 목사님 통해서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던 거 하나 있어요. 록펠로에게 주셨던 그 어머니의 유언. 그 가운데 예배에 성공해라. 그거 언약으로 탁 붙잡고요. 청년 때부터 예배 1시간 전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뭐 자리 맞는 거 두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일찍 오니까. 자,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늘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 언제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모습으로 무기력과 짜증으로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인데 예민하게 반응이 돼요. 정말 천하에 둔한 사람 은혜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이 부담이 되고 짜증이 되고 뭐가 왔다는 거죠? 아, 이미 영적 상태가 한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멈추기 전에 그 게이지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 그럼 정말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까지 차를 몰아보셨나요? 갑자기 덜덜덜거리다 툭 시동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언약교회의 예배, 이 대청부 안에서도 교회 안에 이 행사 모든 부분을 두고 뭐가 돼야 되냐? 헌신의 1번지가 돼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임원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뭐 일만 생기면 우리 이제 남상국 사무장님 계시잖아요. 뭐 교회 행사에 있을 때 대학 청년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사무장님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짜증이 납니까? 혹시 대학 청년부한테 밥 한 번 사준 적 있나? 대학 청년이 무슨 뭐 맡겨놓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왜 기분 나쁜지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대학 청년들은요, 실제로 예배 시간마다 이 응답 받아요. 근본이 치유되는 응답.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순간 근본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죠? 물이 포도주 됐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안 되고 모자라서 예배 오고 말씀 듣는 인생이면요, 그거 채워지는 순간 기도와 은혜와 예배는 거기서 딱 멈춘다니까. 24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에서 대학복음화 직장복음화 애들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모자라게 만들고 한계만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예배드리러 살려달라고.
예수님 더 이상 귀한 VIP 만들지 말고 정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되실 때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말씀 다시 보는데요. 시대 뜰에 갇혀서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갇혀서 감금 상태에 비슷하게 있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거기에도 말씀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니까요. 말씀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하면 편집되는 겁니다. 복음의 24 될 수밖에 없는 편집이 시작돼요.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안에 그 창세기 3장의 흐름이 편집되기 시작해요. 언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말씀으로 여러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고침받는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무리 깊은 상처, 기억도 안 나는 그 오래된 트라우마, 말씀의 빛이 비추면 편집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일할 거니까, 내가 네 인생 만들 거니까, 네 인생의 설계도는 나한테 있으니까 제발 다른 데 가서 되니 안 되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니 안 하니,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스워 보입니까 혹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마가다라 옥방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022년도를) 두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 이 자세를 사실 잘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기도 하시나요? 호흡기도 잘 되나요? 유 목사님이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들숨 난숨을 몇 초로 들이마시고 참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세가 똑바로 돼야 돼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의자에 등을 대지 않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머리에서 단전까지 숨을 들이마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 자세. 요게 제대로 돼야 돼요.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뭐 앞으로 저를 겪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작하니까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최소한의 정보는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어떡해. 어떤 분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어느 정도 손 대면요. 절대 잔소리 손 대지 않습니다. 청소년부 교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그러냐? 이래라 저래라. 똑바로 해라. 제대로 세팅해라. 그거요. 제가 잔소리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의 자세.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그런 자세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자세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교육자의 잔소리?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영혼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중심이 달라지고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목사로 언약교회 와서 8년 사역하는데요.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우리끼리만. 제가 뭔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런 반응 A 반응 보이는 분 어떤 반응 보이냐? 자, 어떤 메시지가 좀 필요한데 있는 분 있으면 공유 바랍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B라는 사람의 반응은 어떠냐? 없는데 찾아갖고 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 말 잘 듣는 교육자분이 누굴까 하고 머릿속에 이게 띄우지 마시고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렇다니까요. 뭐 하다가 예를 들어 프린터를 만지고 출력하다가 복사기 출력하다가 잼이 걸려서 못 빼고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A타입의 사람은요. 바로 찾아갑니다. 대리님 안 됩니다. 도움 받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근데 또 그래. 또 찾아가. 그렇게 한 10번 해보세요. 욕 나옵니다. 이제 그 대리님 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다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하고 첫 판부터 모르겠다. 없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면요. 이 직분 감당하는 게 최고 축복인 거예요. 최고 축복.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한번 잡고 찬양 인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방송국처럼 미리 나와가지고 FD가 뭐 분위기 잡는 겁니까? 이 가치를 알면은 이 찬양 한 곡 하는 것도 중심을 담아서 준비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받으세요. 보좌와 연결돼요. 이탈이 일어나도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직분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70인 제자와 같은 중직자로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자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경기하는 자, 농부, 군사, 직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람 앞에서 감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부 교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까지 와서 내 눈치 보냐. 목사님이 눈치 보게 했으니까. 물론 제가 결석하고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을 상냥하게 웃으면서 많이 힘드셨나요? 이런 성격은 못 돼요. 예. 그 뭐 영적 상태 무너진 게 자랑입니까? 자랑은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상태인 것이지. 직장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6일 동안 교수님,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온 것도
스트레스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육적 눈치 봐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렘넌트 사역에 내가 너무 귀해서.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헌신을 하든 아이들을 만나든 여러분 대학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자, 군사, 농부, 선수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뭔가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해서 단박에 결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될 때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는 뭐가 돼야 되냐? 항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가지는 뭐만 하면 되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계속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24 아닙니까? 24만 하면 열매를 어디서 맺게 만드시고, 여러분 업을 두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분야를 두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맡은 직분을 두고요, 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학업과 일을 두고 거기서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 보세요. 말씀을 적고 포론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24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이제 출근해서입니다. 출근하고 있는 차 안에서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거냐, 성격 따라갈 거냐, 언약 따라갈 거냐, 사람 따라갈 거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 속상한 일 생겼을 때 감정이 사실 상하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보이는 인상은 이래도요,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사탄이 틈이 됩니다. 비위를 그러니까 잘 맞춘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내 기분 따라, 내 성격 따라 그냥 말 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상할 일 생길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조심한다고 하지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빨리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뭔가가, 어떤 말과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건드렸을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지나간 일, 옛날의 상처,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따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새 일. 어떤 일입니까? 237 치유 서밋에 응답 받을 새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뭔가 행하시려고 할 때 마귀가 옛날 일 갖고 나를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판단이. 그때 딱 눈치를 채십니다. 아, 내가 지금 응답 받을 타이밍이 됐구나. 근데 이제 이 감정 따라서 계속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 사사기 21장 25절이 되는 거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이 바운더리에서 못 벗어나니까. 감정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에 너무 충실해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 조용히 말씀 묵상을.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감정 상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지 조용히. 자, 감사함으로. 어떤 감사입니까? 응답 받아야 되니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억지로?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서 운명과 저주 사자팔자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할 때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기도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 부분에 대한 이 잘못된 치유는 이거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 깊게 파고들고 바라보고요. 우울해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1시간 해라. 20분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범사에 내가 말하는 걸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총명을 주시겠다.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전공에서 제가 제대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어디 가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 안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한 부분,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이 부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이라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안 되죠. 나는 능력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안 본다고 했지만 시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24라는 이 응답을 두고 우리 강단에서 오늘 신년 메시지 응답 24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기도, 전도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답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문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멘 수그러들잖아.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라고 주셨구나.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쁘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답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꾸 저 교수님, 저 직장 상사하고 계속 부딪힙니까? 부딪혀가지고 자꾸 피 흘리지 말고 내가 갱신하면 돼요.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하잖아요. 위험해 보이는데 기회입니다. 그래서 24가 응답 24가 되려면요. 그렇죠? 다음 주에 좀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응답이 24가 되려면 이 응답을 24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고 계십니까? 응답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더 좋은 것들로 주시기도 하는데, 계속 응답은 쏟아지는데 이것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다. 그러면 그 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눈이 왜 문제가 되냐? 생각이, 관심이 거기만 있어서 그래요.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이 24의 응답을 찾아내셔서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24 응답이 실제로 찾아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